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중동에는 어차피 우리하고는 달라요. 목축업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때도 더욱더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해놨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목자는 포이맨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풀을 뜯기다 돌보다 지키다 그러네요. 목자는 양을 풀을 뜯기는 역할을 하고요. 돌보는 역할을 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목자란 말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들었잖아요. 목자란 용어는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 외에 목자라고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목자다 이런 말 하는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란 말은 하나님 외에 목자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신성모독이 돼서 돌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담대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용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게 바로 목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보시면요. 목동 있잖아요.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이제 이게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성경에 사꾼이란 사꾼 목자도 나오잖아요. 사꾼 목자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제가 사꾼. 고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양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요. 목동들을 고용해가지고 양들을 맡깁니다. 그걸 사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꾼이라 하면 사기꾼,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기꾼이 아니고 고용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당시 때 목자들을 갖다가 보시면요. 목자들 있잖아요. 목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 뽑는 기준이 잘 안 꺼이네.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는데요. 기준이 있었는데 고난이 흔적이 있는 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요. 윗옷을 딱 벗어보라 합니다. 위통을요. 벗어보라 그래요. 그래가 딱 이제 오면은 위통을 다 벗거든요. 벗으면 얼마나 상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있나. 그래, 상처가 막 앞뒤로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을 목동으로 뽑아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런 목자가 최고 목자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건 뭡니까? 늑대나 사자가 오면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곰이나 그런 맹수들이 와갖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목동들은 우리가 목동 생각하면 그래 목자들이 낭만적인 게 아니었어요. 목동들이 얼마나 여러분 엉망인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에 갔던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목동이 지나가길래 베두인족들이거든요. 지나가길래 이제 양은 없고 혼자 가고 있길래 왜 저러나 싶어하고 쉬어갖고 태워줬대. 그래
양들이 있는 곳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워 넣는데 막 완전히 막 옷에 막 그냥 양의 똥이 묻어 있고 막 그냥 태워가는데 냄새가 나고 죽는 줄 알았대 그냥. 그 양들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요. 같이 뭐 모든 걸 함께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막 또 맹수가 오면 싸워야 되고 막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이 최고 목동이래. 그래서 양 목자를 뽑을 때 목동을 뽑을 때는요. 윗옷을 벗겨봐갖고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목자로 뽑습니다.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거든요. 스티그마는요, 낙인, 소나 이런 데 찍는 낙인 있죠. 낙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찌른 자국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나오고 일하다 얻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그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이야 전도하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강의 위험과 도적의 강도 위험과 그리고 자기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는 태창으로 열에 하나의 감암매를 3번이나 두들겨 맞았고 얼마나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었다 이거야. 죽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야. 그래가 막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소개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거야.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요. 최고의 목동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참 순교당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죠. 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양은요, 10m 앞을 못 보는 근시예요. 못 봅니다. 한 10m 앞 외에는 더 이상 양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 있잖아요. 이것만 듣고 따라가는 거지. 양이 목자의 얼굴 보고는 못 따라갑니다. 모습 보고 못 따라가요. 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못 따라가요.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데요. 새끼 양이 태어나거나 양을 어디서 사가오거나 하면요. 목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음성 듣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그게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 딱 양이 자기 목자가 딱 보면 목자의 음성을 딱 듣는 훈련부터 시키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처음에 보면은 굶깁니다. 처음에 굶겨버려요. 딱 굶기거든요. 굶기면은 아주 예민해집니다. 양은 여러분 우리가 순한 양이라 하잖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양이. 그래서 처음에 굶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두 번째. 좀 굶기다가 조금 줍니다. 풀을 조금 줘요. 조금 주고 3일간 또 더 굶깁니다. 그럼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양이. 배가 고파갖고 잠도 못 자고. 양은요, 배가 고프면 잠 못 잡니다. 뒤에 또 나와요. 신경쇠약에 걸려요, 양이. 신경쇠약에 걸린다니까. 그러면 그때에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만들어가 불러줍니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양순이거든, 양순이라 부르면서 정상적으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자기 목자 음성만 기억합니다. 자기 목자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렇게 해서 양을 갖다가 목자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갖다가 기억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갖다가 이름을 지어줄 때 보통 자기가 아직 보고 좀 특별하다 싶으면 그런 양의 이름만 지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300마리 있으면 300마리, 500마리, 5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목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양을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그게 가능할까 싶어도 가능 안 할까요?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애들이 보면 왜 요새 마트 보니까 애들이 노는 그 키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노는 놀이터 같은 거. 그런 데다 애들이 막 있다가 울면요, 엄마들이 밖에 있다가 자기 애가 우는 목소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뛰어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뛰어가죠. 그 이름을 정하면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베두인족 양을 갖다가, 새끼 양을 갖다가 잃어버렸는 거라. 이분이, 주인이. 잃어버려갖고 막, 아무리 돌아다녀도 양이 없는 거예요. 그 새끼 양인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누가 양떼를 몰고 와가 지나가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가 지나가길래, 잠깐 이제 그 양 목자한테 뛰갔대. 그분이 주인이 뛰어가고, 내 양 혹시 내 새끼 양인데 2달 전에 잃어버렸는데 양 혹시 본 일 있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뻘뻘뻘 나오더만은 자기한테로 오더래.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래. 2달이나 됐는데 그 양이요, 그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고 온다면 우리는 타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타인이 우리를 관리한다니까.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봤대요. 일부러 실험을 해봤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렇게 실험한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옷을 입고요, 그대로 입고 복장을 하고 말도 주인의 음성으로 흉내를 냈대요. 그러니까 양들을 갖다 불렀대요. 부르니까 한 마리도 안 오르더랍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그 양이 그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래서 양은 자기의 뭡니까?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양들이 섞여서 다 잡니다. 네 양 내 양 할 거 없어요. 밖에 나가면요, 이렇게 돌로요, 이렇게 우리같이 만들어 놓고는 그다 다 집어넣어. 네 양 내 양 할 거 없이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번갈아 가면서, 주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입구에 늑대들이 오니까 입구에 딱 앉아갖고 지킵니다. 번갈아 가면서요. 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 그래갖고 번갈아 가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지키니까 어디로 뛰어갑니까? 담을 넘어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절도의 강도다 이거야. 약물을 내치러 온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딱 지키는데 아침이 딱 되면요. 아침이 딱 되면 목자들이요, 자 가자 하면요, 그 진짜 광경을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희한하다 하네. 목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동서남북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자 하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요, 싹 흩어져가 따라간대. 기가 막히네. 싹 흩어져가 자기 목자 음성이 딱 들리면 그냥 거기만 따라간대야. 싹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딴 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또 참,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렇게 잘 듣는 사람들 많대. 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만나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난리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야, 참 신령하다고 생각했다, 참요. 근데, 안 맞아. 맞질 않아.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근데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과거 내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하고 나이가 똑같았다. 가고 같이 공부했는데, 신학교 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님께 군대 빼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군대 빼달라고 그걸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 군대를 빼주셨다 이거야. 새벽 기도하고 뛰어나오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와서 신학생들 전부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하실 때 군대 빼준다 했대. 근데 방학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학기에 안 오더래. 보니까네 군대 갔더래.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목자 하나의 음성을 우리가 무조건 하나의 음성 듣는 거 참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양은 네 가지가요. 여기 보시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눕습니다. 절대로 눕질 않아요. 양은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녹아요. 절대 안 녹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가를 딱 보면 자기 누워 잘 때가 안전한가. 목자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자요. 양은요. 반드시 곁에 있어야 잡니다. 곁에 없으면 절대 안 자요. 눕질 않아요. 서가 있어요. 그냥. 안전한 걸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양들을 괴롭힌 것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날파리 있죠. 날파리가 있는데 우리 이런 날파리 아니고 파리인데요. 그 파리가 어떻게 하냐면 양들의 이 콧구멍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자라면 성충이 되면 양이 뇌까지 들어가게 되면 양이 완전히 그때부터는 정신 이상이 돼갖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양이 제일 겁을 내는 게 그 날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면 하거든. 시편 23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그래서 이 코끝에다가 기름 같은 걸 발라놔요. 그러면은 날파리들이 알을 그 안에 못 놓게 낳지 못하겠네. 여기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할 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면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자고 일어난 것도 다 안 돼. 왜? 우리 목자니까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앞서갔으면서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전대 붙들고 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그게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저 양하고 이 양하고 싸웠어. 안 누워요. 절대 안 눕습니다. 양들이 미안해요. 양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양들이요 갈등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양들이요 이래 풀어놓으면은 풀밭 있는 데다 풀어놓으면요 양들이요 그렇게 싸운대요. 왜 싸운지 아세요? 풀이 많아도 싸운대. 양들이 욕심이 많아가 더 좋은 풀 찾아려고 그렇게 싸운답니다. 자기 옆에 막 물어오면 그냥 막 받아버리고 막 그냥 양들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자세히 이렇게 있어 봤는데 공동체도 있어 보고 있는데 기부처도 있어 봤는데 양들이요 늑대하고 싸우고 이런 일은 거의 없대. 양들은 양들끼리 싸워갖고 죽고 막 이렇게 한대요. 교회도 보면요 제가 그런 생각만 해요. 교회도 보면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문제 일으키는 교회들 보면요
이건 뭐 교회는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교회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엉망된다니까. 니파 내파 해갖고 싸워 엉망된다니까. 양들의 습성이나 우리가 양이 하나님의 양이라 그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싸우지 양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배가 불러야 누워 잡니다. 양들은 배고프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양껏 못 먹었다 싶으면 절대 눕질 않아요. 참 양들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 데려갈 때는 충분히 불을 떠도 먹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전부 다 돌아가고 뭐합니까?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대세김질하는 겁니다. 네?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두고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양들이 잘 안 된다 했잖아.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에스겔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 있게 할지라. 양들이 거의 안 눕거든. 그 목자가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있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밑에 여기 18장 2절이거든요. 자, 요거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잃으면이 두 번 나오죠. 여기도. 그 다음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도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잃었다는 말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잃었다는 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죠. 언어는 틀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개가 틀린 단어예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잃었다는 말이 단어가 틀려요. 이런 걸 우리는 한글로만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글로만 보면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잖아요. 근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이게 모순된 거 아니에요? 99마리 놔두고 가면은 늑대나 이런 것이 쫓아가 잡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모순 같지요? 이 모순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수사법 중에서 과장할 때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뭐 100마리 중에 뭐 이렇게 합니다. 99세 1입니다, 이게. 근데 모순된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마리 정도가 되면요 반드시 보조 목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찾으러 간 동안 보조 목자가 돌보는 거예요. 근데 찾으러 갑니다.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존재는 미미하죠. 뭐 99마리가 있는데 그래도 찾아갑니다. 왜 찾으러 간지 아세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는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하나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미미해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찾아러 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바로 그게 목자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분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내 하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바로 그런 뜻인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일은 하는 거는 플라나오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불러오는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속아서 타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많지요. 여기서 속아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가다가 이 양이 길을 벗어나고 딴 길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딴 길로 갔습니까? 목자가 딴 길로 가게 했습니까? 자기가 간 거죠. 그래서 이 플라나오는 뭐냐면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길을 잃어. 그래서 길을 잃다, 미혹되어 타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대.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났대. 예수를 떠났대. 그런 경우가 바로 이 플라나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게 플라나오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플라나오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플라나오가 아니고 아폴룸이라고,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요. 보시면 누가복음에 이런 양은요, 아폴룸이라 그러는데요.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폴루미는 반대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멸망시키다, 죽이다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손님이 와서, 이거 죽이다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아세요?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거였거든요. 양을 잡아가 대접할 때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폴룸이. 그건 뭐냐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는 양이 스스로 자기가 이탈한 거고, 이거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플라나오로 나오고, 양이 직접 길을 잃어버리는 거 나오고, 여기는 왜 아폴리미로 나왔을까요? 이거는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데, 누가는 목자의 강렬한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은 전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까지 다 구원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걸 실현한 데 대한 어떤 감사가 있는데, 누가는 목자의 강렬한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심정,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심정. 이야, 그거 저는 뭡니까? 애들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꽤 많더라고요. 애를 잃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가끔 가다 우유 같은 거 사 먹으면 애 뒤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유원지 같은 공원에 그런 데 갔었는데,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 부모가요, 방송제 해가지고 애가 여기 있다고 찾아오라 이렇게 가고, 우리가 지나다가 우연히 봤는데, 애를 붙들고 우는데요.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요. 그 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엄마의 심정에는요,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평생 못 찾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니어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갖고, 엿장수라고 그러죠. 엿장수 하면 전국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애 찾으려고. 이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애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강렬한 아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 그래서 막 강렬한 아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폴리미를 쓰는 거예요. 아폴리미를 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심정은 그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양을.
여기도 잃어버린 게 아폴림이에요. 목자의 가슴 아픈 마음. 예수님이 막 애통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막 우셨잖아요. 그 목자의 그 애통한 마음 막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를 뭐 우리 얼마나 그랬다면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목자의 심정. 그래서 아폴림이라고 쓰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으려는 반드시 찾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목자의 양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폴림이는 지극한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향한 심정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은요,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 한 마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21편 안 봐요.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참 우리는 모르죠. 옆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실감이 안 나죠. 121장 시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121편. 자,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3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도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를 지키시니 이거는 어디다가 졸지도 않고 뭐요? 주무시도 않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지킬 때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눈 벌 뜨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인데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24시간 안 자고 이틀 사흘 안 돼요. 사람은 자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365일 눈을 뜨고 지킨다는 거, 우리를. 아멘? 왜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무시다 하고 졸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좋은 말입니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인데 해가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떠가지고 남쪽으로 해가 서쪽으로 지죠. 낮에 강렬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지켜야 됩니까? 남쪽, 오른쪽에서 딱 서갖고 우리의 그늘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오른쪽에서 딱 있으면 우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늘이 돼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우리 가려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낮에 뜨거운 햇빛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 하잖아.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면, 낮에 해, 낮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의 달도 밤에 우리가 자든지 여러분이 잘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지켜준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지켜준다는 거야. 우리 육신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지켜준다는 거야. 마귀가 우리의 영을 오늘 넘나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야.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하고. 자, 8절 우리
자, 같이 크게 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아멘. 지금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1년만 지켜줄게. 2년만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너의 출입은 우리의 생활을 그 말입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 보면 느끼는 게 확실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확실한, 그리고 너무 고마운 목자인 거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오는 모든 길,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지켜주신다는 그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이래. 안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서 목숨까지 버렸으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